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좀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아멘 안 하면 뭐에 아멘 할 겁니까? 뭐 안 듣겠다라는 겁니까? 안 믿겠다라는 겁니까? 뭐에 아멘 할 겁니까?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할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요즘 그냥 저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매일 여러분들과 모일 수 있다라면 요즘 나오는 일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놓치고 싶지 않고요. 진짜 매일 모일 수 있을 우리가 환경이 된다면 진짜 매일 하나씩 이렇게 계속 같이 포럼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 요즘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표현이 다 안 될 만큼 사실 너무 중요한 게 많이 계속 선포되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환경상 매일 모일 수 있는 그런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각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받겠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좀 뭐 삐딱하게 봐서가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자세와 또 개인이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자세는 좀 다르거든요. 저도 뭐 어제 같은 경우 주간 메시지를 쭉 들었지만 그때는 들을 때는 막 진짜 막 이렇게 해머가 나를 치듯이 말씀이 팍팍팍 와닿았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한 두어 번, 세 번을 이렇게 듣는데 또 그때는 또 다른 거예요, 마음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더라도 진짜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는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 메시지는 하나하나 놓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오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언약으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정말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일부 서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사실 진짜 은혜죠. 왜 은혜냐라고 묻는다라면 또 시간 많이 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졌다라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라면은 은혜가 아니겠죠. 예. 근데 안 들리면 안 되는 그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근데 이게 내가 듣고 싶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셔야 돼.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어떤 은혜인 줄 안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떠한 오직의 결론까지 나지 않으면 뭐 들어서 감사하지. 감사한 건 감사한 거니까. 근데 뭐는 아니냐면 오직은 아닌 거예요.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올인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면은 다 바꿀 수 있는데 올 체인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못 바꾼다? 우리의 만남이 진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뭔가 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거는 사실 내 개인에게 아직까지는 이 복음이 좀 더 적용돼야 되고 더 내가 깊게 누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길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저는 뭐 늘 말 버릇이 그리고 말이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많이 얘기하면은 그냥 하나하나 들으면 그냥 뭐 다 의미가 있고 들을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조리 있게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얘기하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하고 많이 말을 하면요 복잡해져요. 저도 짧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려나 이 인간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리 둘러쳐 얘기하고 후리쳐 얘기하고 위에서 얘기하고 밑에서 쳐도 도대체 복잡한 얘기 같지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모든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막혔습니까? 그리스도로 뚫려야 돼요. 뭐가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재앙이 축복으로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재앙이 없고요. 다 축복인데 그걸 내가 모르면은요. 축복이 재앙으로 보여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로 있었던 게 재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 것, 광야길을 간 것, 이게 재앙으로 보인다. 근데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보면 그게 축복의 길인데 그 눈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길에서 그게 왜냐면 어려움이다 생각하니까 재앙이다 생각하니까 다른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한 게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워낙 불신앙 체질이다 보니까. 워낙 하나님을 안 믿는 체질이다 보니까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자손을 통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번창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택하는 거예요. 다른 길에 서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길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가 좀 안 된다. 뭐가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은 게 있으시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요. 복음 관점으로 그거를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복음에 대한 재창조가 나와지는 겁니다. 재창조. 자, 어제 전도학 때 주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럼 언제 적용하냐? 언제 적용하냐?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왔을 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피제사 대속물의 주인공이라는 그걸 믿고 문제 왔을 때 거기에 적용을 하고 답을 내야 돼요. 여기서 피하면 피한 데 가서 또 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쓰레기차 피하려다가요 똥차에 받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본지상 진노이자냐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꽁트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러더라고요. 포장마차에서 두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이래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요 먼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측했던 거에 틀린 게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 반대석 사람은 이제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얘기하던 사람이 한 번도 틀린 적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갑자기 포장마차에서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사고 당한다. 그랬는 거예요. 그 뛰쳐나간 사람이요. 뛰쳐나갔는데 차에 치인 거라. 대충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내가 요래조래 해가지고요, 뭐 어떻게 피하고 요행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잘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면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맛을 못 봅니다. 쉽게 말하면 체험을 못 해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좀 무식한 것 속에 좀 이렇게 이 성격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무식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말로 하면 우직인데 나쁜 말로 하면 똥꼬집이 저는 요거를 깨닫는데 조금 쓰임받은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요, 한 현장에 산업인으로 보내졌을 때요. 그냥 저는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응답 안 주시면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 난 그냥 여기서 평생 중직자 한다. 난 여기다가 뼈 묻는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더 역사하기가 편했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는. 무조건 단순해야 된단 말이가 아니라. 제가 그 맛을 좀 보니까요. 다음 현장 옮길 때마다 인간이 단순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인도받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응답도 빨리 오고 보이는 것도 빨리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자주 이렇게 말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 생각을 접어라. 복잡한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다. 내 생각 안 하면은 뭔가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게 근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이 깊어지니까 깊은 생각이요. 정말 맞는 말 같고 정확하게 사실을 본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요. 피하지 마세요. 한번 무식하게 그냥 내 대가리 깨라 하고요. 대가리 한번 이렇게 밀어보세요. 그러면 대가리가 깨지더라도 응답받아요. 대가리 멀쩡하면서 응답 못 받는 것보다는 대가리 깨져서라도 응답 받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낫다면요. 피하지 마세요. 그냥. 또 하나 얘기하셨죠?
우리가 이때 또 실수하고 흥분할 수 있거든요. 언제요? 응답 왔을 때. 응답 왔을 때. 저는 그때 뭔가 하나님의 어떠한 여러 사인들을 좀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은데 생각이 안 나고 또 뭐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아니라서 얘기 안 할 때도 많지만 아까 전에도 그냥 요 창문 닫는다고 요 곽사모하고 김혜영 집사님하고 대화하더라고요. 그게 어린이집이 지금 뭐 원화가 한 명에서 지금 뭐 3명 됐고 뭐 아까 얘기할 때는 5명 됐다 그러는데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당 요래 예쁜 것 꾸며놨다고 해서 언약을 놓치고 요 예쁜 것만 보면은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 원하 5명 오면은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과 맞아야 되는 거지. 그 5명 온 거에 또 우리는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5명이 혹시나 10명 그러면요 10명 똥 닦아주다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는 똑똑하니까 알아듣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뭐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자꾸 흔들리겠죠. 근데 분명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면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작고 크고는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작든 크든 보이든 안 보이든 표시가 나든지 안 나든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작품. 이거 어제 전도학교 때서 좀 말씀하신 걸 그냥 우리 시간표에 맞게끔 제가 조금 이래 잠깐 풀었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랩런트들이 하나도 안 보이. 여러분들이 랩런트 하세요, 그냥.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압축하면 마지막에 성경 한 구절로 압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신 이유는 결국 이거를 얘기하려고 주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실은 이 전도자가 사실은 좀 소중한 겁니다. 이 전도자가.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랑한다라면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래도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선교지까지 가 있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기 중에 모슬렘권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못 봤거든요. 어찌 보면은 여잔데 그냥 어찌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아줌마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그때 결혼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아줌마 비슷하게 뭐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제가 그렇게 봤으니까 뭐 그 사람이 날 봤을 때는 뭐 더 했겠죠. 근데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동기 카톡방에 모슬렘권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하면 다 들어오니까 어느 나라라는 거는 밝히지는 못하고 근데 하여튼 그쪽 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올려놓고 뭐
답장 볼 그 시간도 없이 그냥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가야 되니까 카톡방에서 나가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번 선교 대회 때 또 잠깐 들어왔는 것더라고요. 그걸 모르면은 사실 소중하게 안 보이죠. 한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미래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지 말고요. 여기에 계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미래까지 봐야 사실은요, 지금도 소중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혹시 압니까? 진짜 우리 중에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복음이 없어서 재앙 만난 나라 지역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온다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재앙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뭐 영접 한 명 했다, 다락방 한 군데 열렸다. 우리가 무슨 훈장 하나 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지상 천국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뭐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면서요. 이 지구도 끝날이 있다라고. 뭐 세상이 끝나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는 세계 살리는 게 우리의 방법이죠. 굳이 방법이라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오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게 뭐 뱀도 잡을 수 있고 독도 마실 수 있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이 왔다는 얘기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다른 방법이 없죠.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0 제자를 찾고 또 그 70 현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성경에 보면 바울팀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요. 항상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항상 기도. 그래서 기도 속에 이 힘을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가장 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는 교회였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구제, 봉사, 교제 뭐 할 수도 있고 그건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요, 길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교회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의미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어떤 반석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이후에도 뭐 세 가지 축복 주신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여기에서요 15나라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당시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에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잖아요. 예루살렘과 본교회고 안디옥 지역에 새로 세워진 교회니까. 근데 지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본교회를 살리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는 사실 그래야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현장까지, 문화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좀 적용돼야 될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무엇을 보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좀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렵죠. 이미 아시는 거지만 진짜 목회자가요 훈련받고 싶은데 훈련받을 훈련비가 없어가지고 훈련을 못 가는 교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좀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받은 그것도 응답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거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 산업 현장 갈 때요, 그 현장에 가진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편해가지고 헌금할 거 다 하고 목회자한테 11조 따로 준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내가 두 번째 현장에 갔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임 받을 곳이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그거 두고 내가 적금을 따로 넣었고, 그때에 뭔가 개척했다라는 그 목사들 두 교회예요. 훈련이라도 받으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두 군데예요. 내가 있는 동안 계속 보내줬다니까. 자, 했으니까 응답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손길과 발길에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었죠. 그렇게 적금 넣었던 거 만기되는 그 달에 우연찮게요. 한 분이 개척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 거기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교회당도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때요 가보고 딱 그 생각이 난 거. 맞다 그 적금. 하나님이 여기에 쓰라고 하신 거구나. 그 흔쾌히요. 나도 돈에요 좀 많이 매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못 줘요. 근데 전혀 마음에요 거리낌 없고 편안한 마음 속에요 딱 그거 헌금했는데 그게요 지금까지 연결된다. 참고할 뿐만 참고하세요. 저는 그거 응답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또 내 개인적으로 응답 아닌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요 제가요 한 달에요 한 400만 원씩 번다는 소문이 퍼쳐가지고 나만 보면은 하나 안 사주나 이래가지고 주변에 붙는 거지 같은 교육자들이 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안 두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인데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 우리도 지금 개척인데 뭘 좀 생각 깨셔야 돼요. 이번에 한 선교지로 가는 자에게 우리가 작은 거지만 좀 보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아이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할 형편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생각된다면요 진짜 회개하세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두고 당장 어떠한 결과를 보려 하지 마시고 두고 한번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진짜 두고 개인의 응답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요 뭔가 매인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넓고 그렇게 해방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것들이 그냥 이걸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이유를. 그게 확실하게 받는 방법입니다. 받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누가 모르게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와보세요. 나 이래 한다 얘기도 하지 말고 표도 내지 말고 심지어는 내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만큼 이런 마음으로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안의 식구들도요 조금 돌아보고 표 내지 마세요. 대신 그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셨거든요. 진짜 모르게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응답을 정리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어렵다 생각하면, 나는 여유 없다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다른 건 깜깜해도요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은 못합니다. 그건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그리고 위기 속에 있는 교회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경제로 좀 어려움이 위기 속에 있다 그러면요, 진짜 어떤 부분으로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좀 교회 살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교회 없다니까요. 부족해도 뭐해도요,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락방 가가지고 기존 교인 만난 거 얘기했잖아요. 복음 빼놓고 다 맞는 거 얘기하고요, 복음 빼놓고요 다 따지고 들라 그래요. 지금 거기에만 관심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2단이니 4단이니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 2단 할게. 난 2단 하더라도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목사가 모자라더라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귀한 겁니다. 뭐 목사가 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저 모자란데 저를 그래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목사가 부족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고 복음 전하는 교회면 귀중한 거지. 그게 안 보이니까 다른 거에 걸리는 거거든요.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못합니다. 그거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내는데 뭐 언제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해도요, 두 가지를 할 때는 좀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할 때, 그때는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배려할 때, 그때는 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외에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믿고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 두 가지, 말씀과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하려고 할 때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어떤 배경이 이씨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뜬금없는 말씀 안 줍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나에게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앵문으로만 보지 말고요, 그 배경을 보세요. 배경을. 금요일날 잠깐, 금요일인가요? 각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그러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전에 이미 들어온 게 있다니까요. 들어온 게. 그 전에 그걸 보고 배웠는데요.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봤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걸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줘야 되지. 그래도 이해를 된다라면은,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한다라면 기도해줘야 될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진짜 70 제자가 뭘까? 진짜 이거 두고요, 우리 좀 생각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표에 좀 이것까지도 좀 같이 좀 포함시켜 얘기하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당만. 교회당 고치지 말고 어제 교회를 고치라 하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왔을 때 뭔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뭐가 필요한 게 나와지고요, 내가 헌신할 게 나와지지. 생각을 안 하는 데는요, 손댈 거 없죠. 뭐. 안 그래요?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우리가 70 제자를 두고 좀 진짜 기도하시면서요, 깊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70 제자가 어떻게 세워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까? 한번 깊은 기도와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우리 귀한 다 중직자 평신도 다 말할 거 없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70제자를 어떻게 세울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70제자를 어떻게 찾아 세우며 또 70현장을 어떻게 열어가실 것인가? 한번요, 이런 거는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거저거 생각해가지고 괜히 혼자 흥분했다가 혼자 기분 나빴다가 그래 할 필요 없이요. 문제 없다 이 말 아닙니다. 오늘 아침 구역공과에서도 또 얘기하셨네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짜 힘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힘을 얻으면 그거 없어지고 상관없어진다 얘기하셨거든요. 유 목사님의 말이니까 그게 맞다가 아니라 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을 정말 전국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난 전도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가 한 말이라면 당시에 바울이 한 말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처럼 나는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이 성경으로 만약에 편집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난 성경으로 남을 거라 보거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다 정리되는 거 사실은 그걸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는 거지 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한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저는 그게 맞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70제자를 찾고 그리고 70현장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요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하다가 좀 이제 나의 것을 찾아내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저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